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교회와 복음은 확장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은 왜 확장되어야 할까요? 네, 너무나 잘 알다시피 복음이 있는 곳에 새 생명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또한 죄의 권세 가운데 보호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정말 회복하며 기쁨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한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확장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함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왜 확장되는 특징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역시 확장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2024년 현재를 살고 있죠.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 복음이 시작된 것이고 또한 지금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은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일을 복음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특별히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동일하게 이 복음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고 그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나요? 많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중심에 있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온 민족이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자손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자기의 친족과 아비 집을 떠나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갔고 그곳에서 비록 그는 여러 번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짓고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주셨던 그 약속을 바라봄으로 이삭을 얻게 되었고요. 또한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큐티의 본문에서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8장의 말씀이죠.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가 그의 형에게 또한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에게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그가 대신 받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일 날을 기다렸고 야곱은 그 일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자기의 몸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 나오게 됩니다. 한 번도 집을 떠나지 않았던 이 야곱,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가 자라나고 그리고 태어나고 자라난 이 가나안 땅을 떠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다는 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큰 두려움일 것이었습니다. 당시 시대,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행을 한다는 것은 특히 알지 못하는 곳으로 여행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각오하고 이 특별히 당시 시대에서는 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기가 보호받고 자라났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고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했던 그 땅에 가야만 했습니다. 야곱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그에게 해주시는데요. 어떻게 그가 만났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나타났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먼저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만일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시며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한 가지 더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너무나 중요한 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한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특별히 여기서 자손 단수를 쓰였는데요.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복음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야곱이 이 약속을 믿을 때에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 약속을 믿을 때에 이 약속이 그의 자손들에게 또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그들이 이 약속을 바라보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후에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당시에 큰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약속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더 마음에 다왔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약속이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이 약속,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야곱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보호의 약속, 야곱에게 정말 필요했던 약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큰 약속, 축복의 약속들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약속들의 중심 가운데 복음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이 보호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해 나아갔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야곱 역시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야곱이 먼 훗날 이루어질 이 복음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 십자가의 사역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바라보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는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교회는 이 사역을 너무나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고, 또한 우리 역시 그 사역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의 복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에 생생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기쁨이 솟아나고, 또한 은혜가 솟아나고, 그 은혜와 기쁨과 또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땅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하여 이 복음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그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또한 그에게 복음을 주셨던 것처럼, 복음의 약속을 그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야곱이 그것을 믿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해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게 인도하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차고 넘쳐 흘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복음을 나눌 수 있게 인도하셔서 아버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